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은 구약성경 117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희 목사입니다. 벌써 4월도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한 초록빛 잎사귀가 어느새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점점 계절은 그 생명력을 더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패망 직전인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너무나도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너무나도 통쾌하게 벌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 다시 생명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악인일지라도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18장 2절과 같이 속담을 인용하여 항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의 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남유다 백성들은 죄는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는데 그 대가를 자신들이 받고 있다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비의 죄악을 그 자녀에게 묻는 것처럼 이렇게 암울한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3절의 말씀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의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재 남유다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산 위에 재물을 먹는 것,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탈하는 것,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자를 받기 위해 고리대금을 행하는 등 온갖 죄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 백성이 가진 종교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죄된 삶을 이 종교적 행위 뒤에 숨긴 채 자신은 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열심과 함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각자 개인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범죄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참고 기다리시며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바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지금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만 잘 드린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닌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 뿐더러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님을 예배함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 죄악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의 행함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예수님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살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인들은 화장실과 목욕 문화를 멀리 했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왕궁을 지어도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목욕하는 것을 죄악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생활 방식 때문에 악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만들어야 했고, 낙하하는 오물을 피하기 위한 우산과 옥의 대소변을 보기 위한 망토와 드레스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청결하지 못한 환경은 유럽 전역의 전염병 확산의 주 요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그저 무의식적으로 답습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그저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인과 같을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면서 세상의 가치 속에 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행위 뒤에 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구역 및 셀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